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지금 로마서 8장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어서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절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불안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 1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설사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또 자주 넘어져도 너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안심을 시켜주시고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까?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원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그 사람이 함께 죽고 또 그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렇게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사실 때 나 역시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완전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무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크리스찬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무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무지의 믿음이 헛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이 무지와 같이 헛된 확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즉 행함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는 그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내가 포도씨를 사서 포도를 심으려고 이제 씨를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만 봐서는 그게 포도씨인지 사과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씨를 사러 가서 가게 주인에게 포도씨를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씨를 갖고 와요. 근데 이 씨만 봐서는 포도씨인지 모르게 이거 정말 포도씨 맞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맞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맞아요. 포도씨예요. 그러면 나도 주인이 말하니까 맞겠지. 네 믿습니다. 네 이게 포도씨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포도씨를 가지고 와서 바닥에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은 거를 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는 무슨 씨죠? 네, 사과 씨였던 거죠. 아무리 그 씨를 팔던 주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또 나도 그렇게 포도씨로 믿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니 이거는 사과씨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말미암아 그 씨가 어떤 것인 줄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은 이렇게 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은 성화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듭남의 씨가 내 안에 거듭남의 씨가 살아있는 씨라면 그 씨는 성화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 안에 죄가 혼자 통치하고 왕노릇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혼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후에는 죄가 현저하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신자가 돼도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죄의 존재는 있지만 죄의 지배권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신자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죄의 존재는 이 생에서는 결코 없어질 수 없어요. 죄의 존재는 있지만 죄의 지배는 파괴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면은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새로운 경향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죄로 향하는 경향성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영혼 안에, 주를 받아들인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향성, 새로운 경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인간의 영혼과 본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인간은 도덕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성화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화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성화,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 혹은 그것을 사모하는 경향성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중생이라는 씨앗은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씨앗은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생한 지 오래됐는데도 성화의 열매도 없고 성화의 소망도 없다면 거듭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